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이 공동체가 주님 저희 가운데 진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이런 날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동역자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또한 섬김의 자리에 진짜 모두가 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창립 감사 예배가 열립니다. 저희의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 정말로 주님 앞에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해주세요. 주님,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와 진짜 모든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기쁜 향기가 되게 하시옵고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고 진짜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워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는, 저희 공동체에는 주님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실현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많은 영혼을 품고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이 모든 소망과 진짜 주님 꿈들이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진짜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고,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의 시작 가운데 주님, 하나님 진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인데 오늘은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간격은 오해의 증폭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간격은 오해의 증폭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지금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잘 읽어서 알고 있듯이 그는 도피의 삶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약 한 2년 정도, 3년 정도나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요압이라는 장수, 즉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측근이었죠. 요압 장군이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은 그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드로아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요압이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를 넣어주고,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왕의 마음, 즉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 드로아 여인이 마치 자기가 과부인 것처럼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이 아들 하나마저도 그가 범죄하였다고 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 나에게는 더 이상 유익이 없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마치 이 드로아 여인이 과부인 것처럼 긍휼을 요구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판결을 내리죠.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말한 내용이 결국 누구를 향한 내용이다? 다윗을 향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다윗은 벌써 두 번째에 걸쳐서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에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잘못을 했을 때, 밧세바로 말미암아 간음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의 그 잘못을 이야기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드로아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압살롬마저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과정이 바로 24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요압이었고요. 이 요압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이 결국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다시 오기는 왔는데 얼굴을 대면해 보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결국은 뭐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이 주저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지금 다윗 왕은 아들로서는 이 압살롬을 수용할 수는 있었지만, 또 왕으로서는, 또는 이것을 법을 잘 다스리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아직까지는 수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아니면 지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뭉뚱그려져서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고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모습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적 또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참 희한하게도 마치 눈덩이와 같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간음은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되어주고요. 살인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반란,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아주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확실히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고요. 그리고 죄를 지적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으리 많지 인격적인 어떠한 도령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점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덮고 용서하는 것으로 마감 짓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뭐하고 있다? 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예를 들지만, 군대에서는 이 봉화지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봉화지검 아시죠? 봉화지검 처음 들어보죠? 군대에서만 발생하는 건데, 무슨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염증으로 발병되어질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군화를 신고 있는 이 발에 생기는 상처는 급속도로 이제 봉화지검으로 바뀌어질 때가 많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봉화지검이 딴 곳에서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행군을 하다가 한 병사가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카시아 나무에 이렇게 찔렸습니다. 가시죠? 가시가 어디를 찔렀냐면 무릎 바로 위를 이렇게 푹 찔렀습니다. 굉장히 따가웠는데 가시를 딱 빼고 딱 보니까 뭐 조그만 구멍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일밴드 그냥 붙이고 계속 행군을 한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딱 봤더니 다리가 엄청나게 부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가시 한번 찔린 건데 이걸 가지고 유난 떨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무대로 이제 데려가서 의무대에서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걸 보더니 군의관이 칼 가져와, 메스 가져와 하더니, 되게 좋아하시네. 메스 가져와 하더니 소독을 하고 메스로 거기로 푹 찌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겉은 정말 멀쩡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고, 물론 부어는 있었죠. 부어는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푹 찌르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딱 벌리는데요, 엄청난 피와 고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곪고 있었던 거예요. 피고름이 맺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덮고 용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서는 죄가 더욱더 크게 싹트고 있고 오해와 불신들이 더욱더 크게 싹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찢고 그것을 소독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 놀랍게도 암몬이 그 다말을 강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징계도 암논에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으니까 그 징계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을 해서 결국은 그 형을 죽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다윗은 암논뿐만이 아니라 다말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암논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았는데 정작 위로가 필요한 그 딸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죄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니까 정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정작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위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에게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을 살인자 되게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저는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째고 드러내고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덮어버렸을 때 그 안에서는 더욱더 큰 분노와 결국은 살인을 계획해 나가는 압살롬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 아픕니다. 지적 상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을 담고서 징계와 지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덮어둠,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은 덮어줌 맞습니다. 날개끈을 아래 덮어주고 주의 천사가 가리워주고 그리고 주의 장막이 가리워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덮어줌에는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동반되어졌을 때 분명한 긍휼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긍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거였구나. 죄에 대해서 너무 미비했구나. 연약했구나. 대처 능력이 떨어졌구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위로와 공감에 있어서도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관계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시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말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참 제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유머 1번지라는 그 개그 콘서트 전에 이러한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북방의 북소리였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뭐요? 변방의 북소리였나? 맞다. 심형래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은 장군 하면서 이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바지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꾸 장군이 하지마 이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체육복 입고 있으면 장군 그러면서 이렇게 체육복을 물고 늘어주면 팬티가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좀 유행이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이 남아서 우리 남자 조카들이 이제 2명인데 그때 뭐 2살, 3살, 뭐 4살 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장군 그러면서 이제 바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도리가 휙 나오죠. 그러면 막 부끄러워하고 막 창피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그때 재밌으라고 이제 하고 같이 즐겁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조카들이랑 같이 잠을 자면서 저를 막 이렇게 물어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에 보서 뭐를 봤냐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분노의 대상이거나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물거나 뜯는데 말은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삼촌을 물어?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물어봤죠. 삼촌이 혹시 잘못한 게 있어? 삼촌이 미워? 그랬더니 밉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밉냐? 우리 그럼 삼촌이랑 화해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서 방 안에 다 데리고 2명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카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내가 3살인가 그때에 삼촌이 장군 하면서 내 바지를 벗겼는데 나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는데 더더욱 창피했다고. 난 삼촌이 그게 너무 미웠다고.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그 조카 이름이 윤덕인데 윤덕아, 삼촌이 정말 잘못했다.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알았어. 삼촌 용서해줄게. 저 용서받았다니까요. 조카한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받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춥니다. 압살롬에게 7년 전에 자기의 누이 다말이 강간당한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살인을 계획하면서 5년 전에 결국은 살인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압살롬을 찾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아버지랑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냥 방치시켜 놓습니다. 근한 7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 왕으로부터 어떠한 케어도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7년이 지나갔지만 점점 압살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죄가 쌓여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음 장에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강력한 죄의 동기만 늘어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고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떠한 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보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형장에 올라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마지막 이별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버리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에 도둑질을 했을 때 나를 질책하고 혼을 내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를 지책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동반해야지만이 질책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질책을 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당할 때에 결국은 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사랑인 겁니다. 나를 질책할 수 있는 것, 나를 몰아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관심 없고 사랑 없고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 몰아세우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혼을 낸다라는 것은 정말 아끼기 때문에,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그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고 혼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결국은 결론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관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오해가 증폭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오해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뜬금없는 결론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압살롬과 다윗에게 있어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무엇으로 나타내냐고요 하면은 왕과 그 왕자로서 그 관계를 증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왕을 만나고자 하고 왕에게 무언가 듣고자 하고 왕이 나그네를 죽이려면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닌 아버지가 압살롬을 맞아줘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4장의 해결은요, 왕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를 질책하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나에게 혼을 내주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나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림 없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왕으로 다윗이 다가가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다가갔다면 이 압살롬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 안에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 애정 결핍이 결국은 이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난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호되게 야단쳐 주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에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긍휼으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부추겨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압살롬이 왕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거겠죠.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잠겨져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고 참 부족한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늘 영원한 사랑을 가져다 주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곡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곡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격의 곡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오늘 압살롬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다윗이
입을 맞추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로서 맞아주었다면,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아온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맞아주었다면, 그 탕자는 탕자가 아닌 돌아온 아들로서 다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큰 선포와 그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사랑으로 선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임재는 영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향하여 아버지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간혹 나의 죄들이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에게 쓰디 쓴 약으로, 또한 매서운 회초리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동반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임을 오늘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림 없고 늘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그 고백 속에서 하늘에 울려 펴지는 놀라운 선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고, 메말르고 갈급하였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끊임없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인자하심 속에,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잠길 수 있고 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여 아버지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나를 끊임없이 부여잡고, 주의 사랑은 나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 사랑을 부여잡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내가 주를 따르고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치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부릅시다.
자매님들이 자, 형제님들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예, 우리 소망을 품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과 모두 땅 우리 땅끝에서 땅끝에서 주만 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집사입니다. 네.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영하고 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대하시던 창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치고 저희가 또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떡도 좀 싸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어저께 드렸으니까 일 많이 하세요. 뱃속에 아직 고기 소가 안 됐죠? 네, 아직 일당이 남아 있습니다, 뱃속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오후 창예배 할 때 저만 옷을 갈아입고 오면 되겠군요. 내가 불량하구나. 옷을 이쁘게 입고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오픈 강의가 없고요. 예,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냥 김밥에 라면 먹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룡 간다고. 이번 주까지 피를 흘릴 수 없어. 그렇게 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특히 그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그 아들과 딸의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오며 또한 이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어 나가는 예물이요 손길이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인자가 끊임없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쫓아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